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열망의 소원에 빠져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렁에 빠진 우리는 오늘도 주께 부르짖어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이웃을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8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올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세상에 나아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개동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해 간구하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그 뜻대로 그 기관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차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자녀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에서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계의 큰 지도자들로 이 개동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고 또 듣는 모든 이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445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6일 개봉된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치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모여 제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주도하에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여서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폭탄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소폭탄 개발의 단초를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보고를 받습니다. 원자폭탄이 완성되기 전에 수소폭탄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펜하이머는 인류가 원자폭탄만으로도 감당 못할 비극이 초래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일단 무시합니다. 문제는 오펜하이머를 추천하여 맨하탄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을 낸 루이스 스트로스 제독이 오펜하이머에게 받은 상처, 이제 뭐 플루토늄 이런 그 수출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와 그가 받는 영광을 시기하며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증오와 시기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메카시즘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원자폭탄은 죄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원자폭탄은 죄가 없다. 또 원자폭탄을 만든 천재들도 죄가 없다. 네, 많이 묵상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감독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죄가 있다. 만든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죄가 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화두 중 하나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연구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처음부터 3시간이에요. 영화가 3시간인데 마지막까지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산스크리트 말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호지스가 1983년에 썼던 소설입니다.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 이 소설이 지난 2015년 모튼 틸덤에 의해서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셜록 홈즈 주인공 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이미테이션 게임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암호를 생성해내는 에니그마를 능가하는 크리스토퍼 이 감독 오펜하이머 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 크리스토퍼라는 기계를 만들어 나치와의 전쟁을 조기 종결시킴으로 최소 1,400만 명을 죽음에서 건져낸 앨런 튜링의 전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현대 컴퓨터의 원형이 되었으며 나아가서 기계가 지능을 갖는지를 판별해내는 튜링 테스터를 고안해내서 인공지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아버지, 그럼 앨런 튜링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탁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는 자들 중 튜링이 동성애자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를 당국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요즘 영국 사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1950년대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든지 아니면 호르몬 제제를 받아서 남성성을 거세하는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을 남성에게 강제 주입하는 거죠. 그런 불이익을 받게 하였습니다. 튜링은 재판을 받은 지 1년 후에 감옥을 선택하지 않고 에스트로겐 요법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에스트로 호르몬을 받으면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자괴감과 모멸감에 자살을 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튜링이 고비를 겪을 때마다 그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튜링이 좀 독특한 4차원 천재였기 때문에 가끔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자주 친한 친구가 해줬던 얘기죠. 원자폭탄을 개발하여 태평양 전쟁을 마감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크리스토퍼라는 기계를 개발하여 에니그마라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가 이름이 크리스토퍼 개발하여 암호를 풀어서 나치군을 격퇴한 앨런 튜링. 이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고 동성애자이기에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펜하이머는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소 폭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련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수소폭탄 개발을 하니까 우리 이쪽 연구자들을 치고 들어온 거죠. 왜 너희들은 수소폭탄 개발하느냐? 수소폭탄 개발을 하더니 오펜하이머가 묵살시켰다. 그럼 소련 간첩 아니야? 이러면서 공산주의자가 갑자기 되어버린. 앨런 튜링은 학창 시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준 친구 크리스토퍼를 그냥 사랑했을 뿐입니다. 학창 시절에 따돌림 왕따당했던 앨런 튜링을 그래도 따뜻하게 감싸줬던 친구 이름이 크리스토퍼였습니다. 더러움은 어떤 사물에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먼지나 때를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겨가 묻었어, 똥이 묻었어. 그럼 겨가 더럽고 똥이 더러운 거지. 똥 묻은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때나 먼지가 묻은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서 그 사물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잘 알아. 똥이 더러운 것인지 알아. 근데 똥 묻은 사람을 향해 더럽다. 동화시켜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에이 더러운 자식, 에이 호로 자식, 호로 자식은 청나라에 끌려갔다. 끌려간 게 뭐예요? 그 호로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놈의 자식이 힘이 없어서 우리 딸들, 우리 아낙 애들이 끌려간 건데 욕하는 지가 힘이 없어서 호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우여곡절 그때 탈출하고 해서 도망나 왔는데 이제 임신을 한 거지. 또는 청나라 놈들이 치고 왔다가 쫙 갔는데 한 동네에 와서 막 격탈하고 막 그래가지고 청나라 사람의 애는 틀림없는데 어떤 청나라 사람인지는 몰라. 애비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청나라 놈씨는 맞아.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호로 새끼야. 근데 호로 새끼가 호로 자식이 뭐가 더럽기는? 누가 더러우면 뭐가 더러워? 더러우면 뭐가? 아이고 더러운 놈, 변태 새끼, 변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청나라 사람이라는 의미로 여기지 않고 그냥 더러운 사람, 호로 자식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해. 옛날 그 노비의 자식, 더러운 청자들, 노비이기 때문에 다 더럽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무성애 여러 그 성지향이 있어요. 그 성지향 중에 하나가 동성애야. 동성애. 그냥 성지향의 의미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이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무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데 동성애자는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러워. 그동안 우리는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잘못된 관행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 사물에 죄라는 먼지나 때가 묻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그것이 더럽더라도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이기에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이런 정도의 상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엇을 먹느냐 혹은 어떻게 먹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추론해 봅니다. 사람이 고립되어 가까운 친인척끼리 결혼을 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유전병에 걸려 자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친 결혼의 폐해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결국은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 권력을 남한테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사천
외숙모, 조카 때문에 다 형제들끼리 결혼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주곡덕,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이 다 주곡덕들인데, 주곡덕인데 이게 윗니하고 아랫니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교정하면 되고 턱을 좀 깎아오는 안 되죠. 어쨌든 뭐 그건 둘째치고 유전병들이 나서 대가가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이 자신들만의 규례와 율례 혹은 문화와 전통을 우리의 규례와 율례가 선이야, 우리의 문화와 전통만이 선이야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그 집단은 그 규례와 율례 혹은 문화와 전통으로 말미암아 자멸할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 그리고 문화와 전통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례와 규례 그리고 문화와 전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율례와 규례고 문화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전통은 안 바뀌는 게 전통이 아니라 전통은 지금도 바뀌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전통 음식을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전통 음식을 재현해. 그럼 100%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2000년 전에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데 2000년 전에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환경이 물이 달라졌어. 2000년 전에 물하고 지금 물이 달라. 2000년 전에 채소, 2000년 전에 한우, 종자리 다 달라져 있어. 2000년 전에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데 2000년 전에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음식을 만들려면 2000년 전에 조리 도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도구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다 신식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었어. 다. 근데도 우린 전통 음식을 재현하잖아요. 그리고 전통 음식이라고 먹고 있잖아. 그러면 되지. 그걸 이건 전통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건 잘못된 거, 이거 거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그 뭐야. 그냥 옛날에 설렁설렁 가마솥에서 오래오래 끓여서 소 한 마리 넣고 300명이 나눠서 먹었대. 원래 소 한 마리를 한 20명, 30명 먹는데 500명이 나눠 먹었대. 3000명이 나눠 먹었대. 그러면 그래서 설렁탕이 생긴 거래. 그게 우리 전통 음식이래. 그러면 되는 거지. 식재료가, 조리도구가, 화력이, 물이 일부러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례와 규례, 문화와 전통도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 옛날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을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이 도로교통법 옛날에 걸어만 잘 타면 되지 뭐 말만 잘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어디 있어? 항공법이 어디 있어? 전통을 지켜야지. 항공법을 만들면 안 돼. 그거 그렇게 고집하면 되겠냐고. 항공법은 안 돼. 왜? 전통하고 안 맞아. 우리 전통법에 그 법이 없어. 항공법이라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정결법을 예수님께서 생존하던 당시까지 1300여 년 동안을 수정하거나 가감없이 지켜왔습니다. 사실은 수정하거나 가감없이 지켰는데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어. 포로 생활 때는 안식일도 못 지켰어. 포로 생활 때는 음식정결법도 못 지켰어. 그런데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 할례법도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법도 자기 집에서 막 알아서 자기들끼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는 전통을 지켰다는 거야. 율법을 지켰다는 거지. 그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전통을 지켰다는 걸 믿음으로 삼았어. 그걸 신앙으로 삼았어. 할례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음식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다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지키고 있어. 뭐 아주 답답해요. 제 일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게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인 사랑을 버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게 잘못된 거지. 내가 언제 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잘하고 있어. 참 훌륭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주님은 획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손 씻지 않고 입으로 집어넣은 게 나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손 씻지 않은 율법을 어긴 손으로 뭘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러워졌어. 더러운 걸 먹은 건 사실이지만 먹은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참 대단한 해석 아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개연성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뭐 하나님이 남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살아계시다니까 나도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깊이 묵상해 볼 경우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다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묵상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한번 생각해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이시냐고. 그들을 멸망시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든지 저놈을 내가 멸망시키고 말겠어. 내가 저놈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저놈 자식을 죽이고야 말겠어. 그런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는 당신 허리에 창을 찔른 로마 병정까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바라봐요.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 쳤던 그들을 다 그들을 다 끊어. 저놈의 자식을 내가 너희를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분이라. 그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관심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마음, 그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텐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마음. 그래서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생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은 한마디로 교만함, 오만함,
뭐 이런 것들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만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갑질하고 와, 가, 앉아서 일어서 뭐 이게 맨날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안 하면 너는 반역죄야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잡아 때려 죽이려고 하는 메카시 공산주의자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수소폭탄 반대했으니까 무조건 공산주의자야. 소련은 수소폭탄 만드는데 너는 왜 반대야? 너는 왜 그 귀중한 정보를 왜 숨겼냐? 이 약한. 두 번째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형제를 살인한 죄로 이제 그 앞에 21절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는 이제 히브리어 욕인데 이게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죄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역시 형제를 살인한 죄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 번째로 간음, 네 번째 음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간음과 음란이 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간통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간음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은 뭐냐면 음란은 도리에 어긋난 성적인 문란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음란이 간음보다 더 큰 거예요. 간음은 그 간음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기 배우자에 대한 배신과 관련된 얘기지만 음란은 성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도리에 어긋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저는 앞서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성서적으로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죄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쫙 그리고 결론이 24절 25절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너 음란하다 정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태시켜 유전병이든지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킵니다. 다섯 번째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도둑질하는 데 있는 도둑질하려고는 탐욕 욕심이 들어있는 네 손 이런 거를 차라리 다 찍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여섯 번째로 거짓 증언은 재판의 자리에 증인으로 섰을 때 너희 생각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하라. 근데 사실은 그대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옳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옳은 것 같아요. 이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증인은 목격한 그대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착각할 수도 있어. 착시할 수도 있어. 착시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상황에 제가 이렇게 모든 것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부정확하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은 얘기야. 그건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왜곡해 다르게 말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아 자신의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다른 나쁜 짓 다 하는데 나는 제가 하는 저런 나쁜 짓만 안 해. 근데 저런 나쁜 짓 하는 너는 왜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쟤는 저런 나쁜 짓을 하지만 쟤는 너같이 이런 나쁜 짓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도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것이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7가지 예수님께서 제시한 걸 살펴보았습니다. 6세기 초 그레고리 1세 대그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그레고리 1세가 정하고 중세 카톨릭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조심하게 여겼던 경계하게 여겼던 7가지 대죄 거만, 탐욕, 정욕, 질투, 과식, 노여움, 게으름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7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중세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그 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 죄들은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의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죄악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만이 계속 또 다른 죄를 재생산한다. 탐욕은 탐욕대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계속 남을 비방하는 것이 비방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그게 계속 재생산돼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어렵죠. 왜 제 죄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이니까.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잖아. 내 죄는 그냥 마음속에만 있잖아. 마음속에 있고 난 드러나지 않았어.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야. 드러난 놈만 죄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너도 죄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의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럽지 않고 깨끗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병자한테 의인이 필요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 죄인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지금 오늘도 경험하고 있죠. 자, 그 예수님께서 정말 더럽지 않은 사람, 더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면 다 죄스럽게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 죄인이지만 그 죄는 더럽지만 죄하고 멀어진 사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더럽지 않은 자, 복 있는 자. 오늘 우리의 삶은 더러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묻은 먼지나 때를 보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나 먼지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율법,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율법 해석, 파격적인 해석이 있어. 그 해석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6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율법의 마치심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모범이 우리 모든 교회에서부터 정말 본물 터지듯이 세상을 향하여 터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상의 메마른 가슴에 촉촉히 정말 시원한 생수를 그들에게 나눠주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든 권속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당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고 또 이 물질로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삭 기도회로 6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제 특별 헌금을 저희가 드렸는데 총 143만 원 수입돼서 여기에 교회 예정 77만 원을 합쳐서 100만 원은 호남 선교연회로 보냈고 50만 원은 성남연회로 수제 특별 기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게시판에 1층 게시판에 게시했고 사본은 재정부로 보냈습니다. 장학위원회 창립 96주년 기념주일 장학사 선발을 위해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장학들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종로지방 선교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25 화요일이죠. 화요일 28일 29 월요일 화요일인데 제가 좀 잘못 28, 29인데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고 제가 북한의 북한연합 대표로 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단 일어나라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도다를 6박자 하고 들어갑니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수재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